창세기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십시다.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돛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드야일을 낳고 무드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왜 어렵냐면요,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천국 백성, 하늘나라에 사는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이 세상의 법이 부딪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이 땅에 살게 되면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잡음이 나게 되고 우리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죠. 늘 부딪히는 게 많고 또 세상 속에는 거치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살다 보면 또 세상으로부터서 도피할 수는 없는 일들이니까 아마 그래서 좀 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아벨의 삶을 좀 보면요, 아벨의 삶 가운데 가장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의 삶에 있어서 어떤 재물이나 어떤 다른 것들이 아니라요, 그 삶 자체를 온전히 드렸다는 것. 이것이 아마 아벨을 통해 우리에게 하는 말씀하시는 음성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어떤 하늘나라의 소망이 분명하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게 던질 수 있고 올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문제가 좀 정리 안 되면 상당히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성경이 좀 우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어떤 종말론적인 삶이잖아요. 종말론적인 삶인데 그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그리 만만하지 않거든요. 쉽지가 않죠. 또 예배 드리고 세상 속에 나가면 늘 부딪히는 부분이 생기고 또 우리 어떤 삶 속에서 주어진 어떤 일들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기 때문에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벨 같은 경우가 그 형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만 타협했더라면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그 형이 때려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 때려 죽임에 대해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아마 오늘 본문 읽은 이후에 공부를 하겠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인의 후손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맞아 죽는 구조예요. 손해보는 구조예요. 어떤 가인의 어떤 사람들에 관해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잘 풀릴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이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법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거, 이런 원리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여러분 주변 또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때문에 또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물질적인 고통, 또 뭐 건강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또 뭐 이런 인생사에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지만은 그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과 세상 사람과 삶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인데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원래 성경적으로 그냥 우리가 당하도록 돼 있고 또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은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 여러분 보십시오.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런 구조가 현재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진리 말씀을 따라서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고 말고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장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신 분이나 직장생활하고 가게를 하신 분들 보면 굉장히 부딪히는 게 생기잖아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또 믿는 사람으로서 또 이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지키며 나간다고 하는 것이 어렵죠. 가해사의 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계속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잊지 말고 살아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현재 삶 속에서 당장은 힘이 들고 때로는 또 손해도 보고 때로는 얻어맞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지만은 그렇게 가는 것이 하늘나라의 어떤 삶의 원리고 하늘나라 속에서 사는 것을 훈련하는 과정이니까요. 그러니 이게 쉽냐고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떤 그런 일들을 만나시면 나는 왜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고 기도하고 열심히 사는데 왜 그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살도록 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이 아벨과 같이 때로는 잘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가인들에 의해서 세상 사람에 의해서 짓밟힐 수가 있고 또 당할 수 있고요. 잘 가도요. 그렇게 되도록 어떤 구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은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그 과정은 그렇다. 과정에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어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계속 공부하면서 한 절 한 절 깊이 깨달아 가보는데 그 진리를 터득하고 깨닫는 그 기쁨과 또 세상 속에서 어떤 주어지는 어떤 어려운 문제나 또 여러분 나름대로 짐이 있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또 교회를 섬길 때 짐이 있잖아요. 그런 짐들 여러분들은 다 그걸 어떤 알지 못하고 또 제가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교회를 섬겨 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또 때로는 잠 못 잘 일도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어떤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이렇게 대비를 시켜보게 되면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이것은 이 어떤 문제 같은 경우 시간제는 해결이 되고 근데 진리를 터득하고 깨닫는 것에 관해서는 너무나 감동스러워요. 감동스럽고 그 한 말씀을 터득했을 때 그 기쁨과 그 환희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얻은 느낌, 그 기분, 그런 기분이에요. 아마 이번 주 말씀도 아마 그런 관점의 말씀을 좀 제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말씀 잘 들어보시면 아마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수준은 떨어지지 않으면서 잘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성도들이 오니까 상당히 부담도 되고 또 잘 말씀 먹여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계속 공부를 들어가는데 또 이번 주도 저 나름대로 한 주간 동안에 설교를 다시 준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피하면서 깨달아보고 묵상해보고 해보면서 너무나 감동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주일날이 기대가 되고요. 그냥 말씀을 깨닫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한번 살아보니까 행복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것이 행복이다 싶어요. 그 말씀 한 절을 깨달았을 때 그 성경의 깊이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숨겨놓으신 것들을 캐냈을 때 그 보아, 그 기쁨, 그것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그런 감동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런 느낌이 있다면, 감동이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어떻든 좀 우리가 이 창세기 4장을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 삶 속에 진리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들이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마 제가 요한계시록 1장 9절의 말씀을 통해 이번 주일날 말씀 전할 건데 창세기 4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서 그리스도 연합이라는 관계를 좀 풀어봤거든요. 풀어봤는데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또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와 주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 대단한 것인가를 다시 깨달으면서 그리스도 연합이라는 관점에서 봤는데 그게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서 그리스도 연합의 문제를 이미 예언해 놓으셨더라고요. 우리 아무리 개혁성에 봐도 개혁 개정판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제가 쭉 보면서 공부하면서 그걸 좀 들여다봤는데 그것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과 딱 연결시켜 보는데 너무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쁘다 할 정도로 감동을 받았는데요. 어떻든 여러분 말씀대로 가는 것이 가장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간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기쁨을 좀 소유했으면 좋겠고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좀 들어가 보면서 어떻든 저와 여러분이 그 정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이 정말론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가 일전에 토라 얘기했을 때 613개 얘기하면서 248개 우리 뼈 마디마디 우리 뼈 마디마디 248개라는 거죠. 248개 뼈 마디마디가 365일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토라다. 그 길이다. 그렇게 공부했었죠. 여러분에게 뼈 마디마디가 토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365일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면 최고의 복이죠. 그 복을 여러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복은 어떤 것으로서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의 원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런 것들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복이다. 자, 우리 그 정도만 정리하고요. 일단 이 부분을 좀 공부해 보죠. 오늘 저녁에. 여러분 아벨을 좀 조명해 보고 또 우리 자신들을 좀 조명해 보면서 이런 관점을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믿는 것이 손해인 삶일까? 우리 정말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때로는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기도 하고 또 손해도 보기도 하고 짓밟힘을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어떤 세상적 관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때로는 아벨처럼 죽임을 당할 때도 있는데 그렇다면 아벨이 그가 사는 그 삶 속에서 손해본 것이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손해본 게 뭡니까? 아벨이 뭘 손해봤죠? 우리 생각해 봤을 때 아벨이 지금 삶을 돌아보면 아벨이 과연 손해본 게 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떤 걸 손해본 것 같습니까? 일찍 죽어서 후손이 없는 거. 그거는 그렇죠. 후손이 없는 거는 아주 피가 호소했으니까요. 그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했다. 그 후손들의 그 씨가 호소를 한 거죠. 죽였으니까. 그건 손해죠. 그건 손해입니다. 그 어떤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 어떤 그런 손해는 또 있나요? 아벨이. 씨 문제는 손해를 봤죠. 그건 그랬죠. 그 다음 우리 인간적으로 누리는 것에 관해서 손해본 게 있을까요? 아벨이 뭐 가지고 나왔었나요? 손해본 게 없죠? 그럼 여러분은요? 여러분과 저도 다 그냥 알몸으로 났잖아요. 알몸으로 났다가 그것도 갈 때는 그것도 수의라도 입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손익계산서를 정리해보면, 계산해보면 우리 세상에서 어떤 손해난 거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손해난 게 없다는 거예요. 땅의 것은 하늘나라 못 가잖아요. 땅의 것은 하늘나라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손해난 게 있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떤 일에 관해서 죽고 살고 울고 불고 할 일은 아니다. 좀 힘들 뿐이죠. 힘들죠. 힘들지만 손익계산서를 딱 펼쳐놓고 봤을 때 하늘나라 갖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해는 거 없는데 아벨이 좀 일찍 죽고 그 씨가 호소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최초의 하나님 백성이 된 1호 백성이 됐다는 또 이 아주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복을 받았죠. 그것은 말할 수 없는 복이고요. 그런 복을 받았던 그 자체로만 보면 우리가 아벨의 삶에 관해서 그렇게 어떤 손해난 일은 아니다. 오히려 천국 백성의 1호가 되었으니까 이거는 굉장한 복이다. 굉장한 복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그 최근에 이런 얘기가 좀 나와요. 그 손양은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처럼 우리 목회자들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건 아니냐. 좀 청빈의 문제, 또 우리 주의 종들이 정말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는데 요즘 주의 종들에서 그걸 못 보겠다. 그래서 손양은 목사님이 그립다. 과연 이 시대에 손양은 목사님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 던져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상당히 건강한 질문들이죠. 이런 건강한 질문들이 던져진다는 자체가 희망적인 것이죠. 손양은 목사님을 그리워하고 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을 그리워하는 어떤 그런 풍토가 조금씩 아주 미미하지만 그 상당히 우리 주의 종들이 좀 이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고 있고 조금씩 조금씩 주의 종들이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리워지게 되고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소리가 조금씩 들려지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 기쁜 일이죠. 저도 뭐 그런 분은 범접하지 못할 만큼 그런데 저도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제가 10몇 년, 거의 20년 가까이 계속 이런 설교를 많이 해왔거든요. 오래전부터 이런 설교를 했거든요. 오래전부터 설교를 했는데 그래도 여기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이렇게 서 있는 자체 또 조금이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에 관해서는 기쁘게 생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반열은 아니니까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양을 하는 동안에 말씀을 공부하고 탐구하는 일에 있어서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하신 것은 참 기쁜 일이다. 전번에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그 공부하는 것이 순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우리나라 곳곳에서 이렇게 좀 주의 종들이 말씀을 공부하는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곳곳에 그런 종들이 있어요.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 주의 종들이 곳곳에 있다고 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는 것이 그들을 지켜주는 길이에요. 드러나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분에게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성경을 좀 꽤 공부를 하셨던 분이어서 어떤 한 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좀 그 얘기를 했는데 그분한테 좀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목사님한테. 그 부분은 상당히 존경할 부분이고 귀한 일인데 목사님 조금 다른 그 좀 전문적인 신학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조금 더 공부해 보세요. 그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곳곳에 보니까 그런 종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예를 들면 제가 성경을 공부해 쭉 들어가는데 어떤 경우는 자료가 없을 수 있잖아요. 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제가 정말 깊이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에 또 인터넷이라는 것이 요즘 좋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활용해 보는데 정말 어떤 경우들은 깜짝 놀랄만한 좋은 자료들이 생겨요. 그럼 제가 며칠을 고생해야 될 것을 한 번에 해결해 주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분들이 간혹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상당히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 종들이 지금 있다는 것 자체 이게 한국교회 희망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여기서 예배와 말씀을 먹고 가는데 만만치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교회 희망이 될 수 있단 말이죠. 한국교회 희망이 되고 여러분이 바른 길을 잘 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 놓으면 그 자녀들이 또 영적인 이렇게 파급 효과가 있고 영적인 이런 나음이 있게 되니까 그것이 한국교회를 깨우내서 큰 역할을 할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그 성경을 연구하는 목회자들을 이렇게 좀 보면 곳곳에 공부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참 감동을 해요. 아, 희망이 있다. 그래도 한국교회가 그래도 회복될 수 있겠구나. 또 그런 주의 종들이 소리를 조금씩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주의 종들이 조금씩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어떻든 우리 즐거운 교회를 통해서 땅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하늘의 가치를 두면서 우리 교회가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땅의 가치를 두어버리면 물질이 매여버려요. 땅의 가치를 두는 순간부터서 물질이 매이게 되고 명예욕과 성공욕에 사로잡혀요. 그건 주의 종도 예외가 아니고요. 주의 종들도 예외가 아니고 여러분 그 주의 종들 뭐 최근에 아마 여러분 뉴스도 보고 그러셨을 텐데 그 말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 참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써놨대요. 명장이라는 말을 써놨더라. 명장. 그 어떤 목사님에게서 명장인데 그 글이 조금 뉘앙스가 변호사들은 잘못했다 이렇게 좀 뉘앙스 흘러가던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은 아니었고요. 어쨌든 말로가 조금 그 뭐랄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나 좁게 노출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형을 받기도 하고 뭐 그 추징금이라고 합니까? 추징금을 이렇게 부여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참 그거 보면서 메시지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주의 종이 어떤 길을 걸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복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좀 부족한 듯 안 부족한 듯. 그래서 우리 잠언서에 보면 부요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이렇게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복일 수도 있어요. 많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 많은 그 성도가 음집하는 교회와 물질이 많은 교회치고 물질과 이런 문제로 문제없는 교회가 없죠. 여러분 뭐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걸 보면 너무 이게 큰 것도 복은 아니다. 조금 이렇게 제가 오늘 아침 그 기도도 드렸는데 하나님 제가 말씀을 좀 공부해야 되니까 그거 좀 신경 좀 안 쓰게 좀 해주세요. 이제 그거 기도했는데 그거는 정말 있어요. 그 신경이 쓰여지니까 또 때가 되면 또 준비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제발 좀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는 좀 해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그런데 감사할 것은 우리 교회가 물질 때문에 큰 시험들 일 없으니까 그것은 감사한 것 같아요. 기도할 수 있으니까. 좀 부족한 듯 하면서 안 부족한 듯 하면서 가니까 그 기도하면서 가니까 참 복 같아요. 만일에 우리 교회가 막 어떤 재정적으로 풍족해가지고 막 넘친다. 그러면 조금 고일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아무리 제가 예를 써봐도 저도 사람이고 또 모이는 우리 모두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썩을 수 있잖아요. 장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하늘의 가치를 부여하고 또 말씀을 집중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간다는 자체가 정말 복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나 물질적인 그 어떤 땅의 가치 때문에 땅의 가치를 두지 않고 가기 때문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감사합시다. 그냥 감사하자고요.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거 없다 죽는 일은 아니거든요. 죽는 문제는 아니니까 조금 없어도 우리가 굶지 않고 갈 수 있거나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그냥 좀 부족한 듯 안 부족한 듯 가지만은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그거에 감사하고 하여튼 여러분들 그 지금 샤워하는 국민이 3%밖에 안 됐다고 했잖아요. 적어도 우리 3% 안에 든 사람들이니까 그게 좀 위안을 두고 너무 땅의 가치에 매여버리면 불행하잖아 우리가. 불행할 수가 있으니까 땅의 가치에 부여하지 말고 하늘의 가치를 부여해서 거기에 가치를 두고 간다면 행복할 수 있겠다. 때로는 물질이 어렵죠. 때로는 물질 때문에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죠.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든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가 소망이니까 거기에 목표를 두고 가는 거니까 여러분 땅의 어떤 가치를 부여하지 말고 그것은 좀 앓고 가는 거죠. 앓을 수밖에 없잖아요. 앓고 가다 보면 또 해결되고 시간 지나면 또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숨 넘어갔던 일 많았던 거 아시죠? 여러분들은 다 모르지만 저는 숨이 깔딱깔딱 넘어갔거든요. 하나님이 참 짓궂으세요.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꼭 여기 차가지고 숨이 턱 마칠 때 말씀하세요. 여기 올라오는 동안까지는 하나님 가만히 계셨다가 여기 턱 올라와가지고 죽겠네요. 숨이 딱 넘어가려면 하나님께서 숨구멍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꼭 그렇게 일어나세요. 하나님 얼마나 이게 짓궂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죽겠죠. 그런 일이 많았는데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너는 아니야. 내가 해.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근데 역시 하나님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까지 끌고 가버리잖아요. 끌고 가가지고 마지막에 숨골을 착 열어주고 문제를 풀어주셨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여기 오는 동안에 계속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성이 생기니까 해결되겠지.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물질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고 또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고통을 겪을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는가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한가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숨을 쫙 열어주시더라고요. 꼭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가자고요. 그렇게 가면 여러분 그거 없어서 살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죽는 일은 아니니까 우리가 어렵긴 어렵지만 어떤 하늘의 가치를 두고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 성경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예, 상당히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본문인데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이 간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제가 헬라 단어를 쭉 공부를 해보고 찾아봤는데 이게 좀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특별히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이 이제 보물이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개혁해서 그렇게 돼 있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순서죠. 근데 헬라어 원문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그 부정어 어떤 헬라어 단어 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쌓아두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 말이에요. 이게 부정어니까 부정어인데 이 무슨 말인가 하고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더 지체하지 말고 지금 바로 보물을 땅에 쌓는 그릇된 행동을 단호하게 끊어버리라. 이렇게 됐어요. 땅에 쌓는다는 뭔 말이냐 이거죠. 땅에 쌓는다는 말이 그러면 저축도 하지 말고 돈 모으지 말란 말이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저축도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헬라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질에 집착하여 인간 모습을 부각시키지 말아라. 집착이에요, 집착. 땅에 쌓아두는 것을 뭐냐면 집착하는 거. 이것을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이런 헬라의 원문에는.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슬 먹고 못 사니까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그거 아세요. 이게 물질이 죄악이다, 재물이 죄악이다. 이게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저축하지 말란 말도 아니란 말이에요. 흥청망청 쓰지 말라 이런 말도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물질에 집착하는 그것을 지금 그만두라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 여기는 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은 금하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재물이 죄악, 그거나 이런 물질이 죄는 아니죠. 죄악은 아니죠. 또 저축도 하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쌓아두지 말라 보물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도 물질에 집착하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집착은 하지 말아요. 집착은. 왜냐하면 이 집착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쓰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 대신 여러분 물질에 집착하고 애착을 갖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뒤에를 좀 보시죠. 거기에 좀과 동록이라고 되어 있는 거 맞죠? 예, 좀과 동록. 여러분 좀이라는 것은 아시죠? 옛날 옷, 그 의복 같은 걸 옛날에는 놔두면 좀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옷을 이렇게 벌레 같은 게 먹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그걸 얘기하는, 해충을 얘기하는 거고요. 동록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 됐는데 이게 지금 구리가 부식된다 이 말이잖아요. 구리가 부식 녹이 났다 그 말인데 헬라어 단어의 원뜻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먹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동록이라는 말이 먹다. 동록이라는 단어 헬라의 어떤 유래를 보니까 먹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무슨 얘기냐면 먹어 없애버리는 것, 그거. 우리가 어떤 먹어 없애는 그것에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일전에 이런 설교 한번 했었을 겁니다.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한 끼 먹는 식사 돈으로 50사람이 먹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죠. 지금 그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먹는 거에 관해서 돈을 허비하거나 낭비하는 쪽에 쉽게 말해서 사치하는 거, 너무 많이 먹는 거,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조금 조심해라. 실질적으로 요한계시 넘어가서 보면 사치 문제도 나오거든요. 사치 같은 경우도 이게 좀 상당히 안 좋게 표현되는 부분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우리가 깔끔하게 옷을 입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깔끔히 해야죠. 깔끔하게 입어야 되겠지만 깔끔한 것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사치하거나 내 자신을 위해서 지나치게 고급적인 그런 먹어 없애버리는 그런 돈을 쓰는 것을 조심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 돈이면 얼마든지 우리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 밑에 한번 보시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 됐단 말이죠. 하늘에 쌓아두라.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좀 그 문법을 풀어보니까 시제가 부정이 됐습니다. 대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쌓아두지 말고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부정이 되니까 부정은 긍정이죠. 헬라어 원문에서도 부정, 긍정이 되는데 이 단어를 오직이란 말을 도리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번역이요. 도리어. 번역이 좋겠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쌓기를 시작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당장 쌓으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예를 들어서 먹는 것에 많은 돈을 드리고 또 뭐 사치하는 데에 많은 돈을 들였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그 돈을 좀 전략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것을 쌓는다. 하늘나라에 쌓는다. 이게 구제 문제를 설명하는 부분이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물질을 쓰도록 해봐라.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렇게 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번역상의 그 헬라어 원문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일반 헬라어에서는 이게 번역이 안 돼 있고 잘 안 돼 있고요. 원어에 가깝게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의 글귀 어떤 단어에 보니까 문장에는 여기 지금 그 앞으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되는 우리 2인칭이죠. 2인칭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 2인칭이라는 단어가 너희 여기 돼 너희. 그러니까 그 헬라어 단어 휘몬이라는 단어인데 휘몬이라는 단어가 너희라는 단어예요. 너희. 근데 제가 헬라어 성경을 두 가지 펴놓고 봤는데 그 어떤 한 성경에는 수라는 단어로 되어 있고요. 그 헬라어 원문에 수. 그래서 그것은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역이. 그래서 2인칭으로 너 2인칭으로 되어 있고 근데 정말 원문에 가까운 헬라어를 보니까 휘몬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서 너희 이렇게 됐단 말이죠.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다. 너희.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그 섬김에 관련된 구제나 선교 여기와 관련되어서 말씀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뭐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들이야 그 지나치게 그 과욕을 부리거나 식탐을 부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의 해당되지 않을 부분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데 입는데 지나치리만큼 어떤 하는 부분. 그래서 어떤 성도를 섬기는 문제, 또 이웃을 섬기는 이 부분은 눈을 감아버리고 내 개인적인 그 부분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그것은 아니다. 그것을 좀 나누어서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그 삶을 좀 살아라. 섬김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대가 좀 각박해지니까요. 그 옛날에는 그 뭡니까? 그 시골의 명절들 있잖아요. 명절. 그 뭐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습니다만 이제 미풍양속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뭐죠? 그 오곡밥 그런 거 있죠. 그런 밥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런 밥을 해가지고 장독이라고 합니까? 장독에 놔두면 사람들이 가서 걷어가서 먹기도 하고 그렇죠. 옛날에 그랬었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우리 그런 서리 하러 다니죠. 그게 문화였잖아요. 그때 당시는 집에 돌아다니면서 이게 뭐 내대우 뭐라 합니까? 더위 사라 그러면서 그러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면서 이렇게 가져다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참 좋은 것들, 그런 것들 좋은 것들인데 좀 시대가 좀 각박해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내 가정과 관련되어서 먹고 마시고 여기는 열심히 하지만 성도 상원과를 좀 섬기고 나누어주고 또 우리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문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런 섬김의 도를 보이는 것은 조금은 우리가 좀 해보게 될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좀 조금 적게 먹더라도 이런 나눔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좀 상당히 훈련이 돼야 될 문제고 우리가 섬김을 받는 걸 많이 좋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이게 섬김을 받아보기 시작하면 섬길 줄 몰라버린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죠. 목회자가 상당히 조심해야 할 문제 같아요. 목회자도 또 섬김을 받는 쪽이 많이 있잖아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목회자들은 이제 어디 가든지 간에 얻어먹는 그런 일이 익숙하니까 참 이게 쉽지 않죠. 그러면서 섬긴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섬김을 좀 많이 받아본 경우들이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성령에 좀 다시 돌아가서 다시 우리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 성도들 상관에는 이런 섬김의 도가 있고 또 좀 가난한 사람 섬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이거는 좀 해야 될 문제 같아요. 이거는 좀 우리가 회복해야 될 문제. 당연히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일은 하는 것이 온당하다, 합당하다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빚내다 하라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콩 한쪽이라도 나눠 먹고 성도 상관에 서로 이 섬김의 도를 보이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다. 이건 해야 될 문제 같아요. 그래서 우리 즐거운 교회는 나름대로들 잘 섬기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우리 즐거운 교회를 섬겨 나가는 동안에 서로에게 섬김의 도. 여러분 우리 교수님 그 식사 당번하는 것도 여러분 그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막 식사 시키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 문제는 그래서 청년회까지 집어넣어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또 저희 가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모두 한번 섬겨보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해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지금까지 오랜 기간 목회했는데 그 식대 문제 가지고 교회에서 재정을 지출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교회 재정에서 식대 가지고 지출해 본 적이 없어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누구를 대접해도 교회 재정 가지고 한 번도 교회 재정을 가지고 지출해 본 적이 없어요. 원래는 제가 어떤 대접하면 교회 재정을 다 지출하잖아요. 근데 어떤 제가 자양동부터 지금까지 목회하는 동안 한 번도 제가 교회 재정 가지고 지출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전임 목사님이 이분은 놀러 다니기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어떤 교육자들, 목회자들과도 놀러 많이 다니셨는데 그 모든 돈이 뭐냐면 교회 재정으로 나갔어요. 제가 그걸 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아니다 싶어서 저도 뭐 교회에서 재정 지출하면 좋죠. 안 그렇습니까? 솔직하게. 저도 교회에서 재정 지출하면 손님 오더라도 밖에 나가서 밥 사주고 영수 첨부해서 올리면 되는 건데 제가 지금까지 즐거운 교회에 와서 또 제가 지금 다른 데 목회하는 동안에도 한 번도 지금까지는 다른 손님을 대접할 때에 한 번도 교회 안에서 재정을 지출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요. 저도 원칙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똑같은 원칙을 적용하고 저도 똑같이 원칙을 적용해요. 제 호주머니에서 지갑에 돈 나가서 대접을 하지 교회 재정 가지고 손님 대접을 안 했다고요. 실제로 안 했어요. 우리 여러분 교회 혹시라도 그 궁금하면 보세요. 우리 교회 어떤 재정을 보시면 한 번도 교회 재정에서 어떤 식대 문제로 나간 경우가 없어요.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저도 똑같고 여러분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도 또 식대에 돌아가면서 이게 때가 되면 구역비로 식사 제공하고 또 저희 가정도 하고 또 제가 어떤 섬겨야 될 일이 있을 때에 어떤 찾아오신 손님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손님들을 식대를 대접할 때 항상 교회 재정 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가대 같은 경우들도 제가 섬겼던 거기에서 성가대 꽤 섰거든요. 성가대 섰는데 성가대원들이 항상 교회 재정 가지고 지출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재정 그 성가대장하게 그 하러 가고 또 어떤 때는 제가 또 이렇게 돈 지불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섬기게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재정이라는 부분이 건강을 지향해보자. 그런 쪽으로 물질을 흘려보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섬기는 도로 가자 이런 얘기죠. 여러분과 제가 좀 성도 상관에도 이런 섬김의 도를 좀 보이고 또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섬긴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대단히 좋은 공부고 섬김의 도는 귀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지향하는 바가 섬김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에서 재정 지출 안 할 거란 말이죠. 저도 안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뭐 신방을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어떤 그런 일이 있어서 교회 재정으로 1원 한 잔 지출한 적이 없어요. 제가 어디를 다니든지 간에 그런 문제로 항상 제가 쓰고 그러지 교회 재정으로 지출하지 않아요. 저도 뭐 그 지출하면 제가 편하고 좋죠. 재정적으로 저도 낫고.
아무리 제 재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물질이 어려워도 교회 재정으로 어디 다닐 때 또 어떤 목회 어떤 그런 관점에서 사용되는 물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사적인 문제가 아닌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교회 재정으로 10원 한 장 지출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 원칙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그 도를 가지고 성도 상호를 좀 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콩 한 쪽 나눠 먹으면 되잖아요. 서로 콩 한 쪽 나눠 먹으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쪽이 복이잖아요. 그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 선조들은 콩 한 쪽도 나눠 먹었잖아요. 콩 한 쪽. 이게 얼마나 이게 복입니까?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된 것은 아주 좋을 듯 싶습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겉옷을 달라 하거든 뭐까지 주라고요? 속옷도 주라. 그만큼 섬기라는 거예요. 그만큼. 최근에 여러분 그 용산역인가요? 거기에서 이렇게 어떤 그 자다가 돌아가신 분 계셨죠? 뭐 이거 신문에 나와 있던데 이것은 참 불행한 일이죠. 우리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다고요, 할 일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좀 돈 좀 주세요. 오늘 아침 이제 그기도 했죠. 그 일은 교회가 해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좀 동전 모으기도 해보자 한 얘기들이 바로 그런 취지예요. 여러분 그건 없어 살잖아요. 그건 없어 사는 부분이니까 이런 섬김 원리가 조금씩 가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좀 더 관점을 시간 다 돼버렸네요. 다 됐는데 그럼 그 부분만 좀 마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섬김에 섬김을 받아야 될 자리에 계셨던 하나님이셨는데 그분도 말씀하셨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진짜 기독교의 힘은 거기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가면 예수님의 삶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삶 속에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열매죠. 이제 기독교에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분 그 선진국이 왜 선진국이냐면 바로 이 부분이 잘 돼 있어요. 선진국들은 여러분 실질적으로요. 그 모든 재산들도 다 환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자식한테 물리려고 예를 많이 쓰는 부분이 있는데 그 서구 기독교와 나라들 보면 그 모든 재산들을 자식들이 안 줍니다. 그리고 교회에다 환원하고 사회에다 환원시켜버려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참 이건 좋은 문화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 지금 유교적인 관점이 많아서 이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다 섬김이라고요. 그게 다 이게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18세가 되게 되면 혼자 돈 벌어서 학교 다니고 그러죠. 만 18세가 되면 독립을 시켜버려요. 독립을 시켜주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학 보내주고 또 결혼시키면 또 방도 얻어주고 집도 사주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한 아이들이 벤처 기업들을 만드는 아이들이 훨씬 많아지고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해주는 거지, 부모들이. 그런 돈들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좀 헐벗고 살았고 못 먹고 살았기 때문에 내 자식만은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들이 강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식들에게 많이 좀 물려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그보다는 하나님 위해서 쓰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유입니다만은 정말 우리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그런 물질을 좀 나누고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훨씬 건강하죠. 훨씬 건강하고 여러분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귀하고 가벼워지가 있고 또 물질이 힘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 싶어요. 바로 여러분 이게 청지기 삶 아닙니까? 청지기 삶. 청지기 삶을 살려고 한다면 물질과 관련돼서 물질이 청빈하지 않고 물질에 관해서 이게 정리가 안 돼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오늘 그 6장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하늘에 쌓으라고. 하늘에 쌓으라는 말은 구제하고 선교하는 말이거든요. 가난한 사람 섬기는 말이거든요. 그것이 하늘나라에 쌓는 거래요. 우리가 지금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럴 거예요. 목사님 나도 굶어 죽겠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목사님 나도 지금 굶어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는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물질적인 측면이 그 정도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사셔야 기도하셔야 되고 또 신앙도 잘하셔야 됩니다만은 여러분이 인생을 정리하는 그 시점에 가서 물질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힘들어진 거죠. 상당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년에 물질적인 고통, 압박 안 받고도 여유있게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섬길 수 있을 만큼은 되셔야 됩니다. 그것은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열심히. 그 여러분이 열심히 사시고 그 열심히 사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쓰자 이 말이죠. 그러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또 우리 즐거운 교회도 큰일 할 수 있습니다. 큰일 할 수 있고 이 주변에서도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저는 지금도 제가 정말 설교도 했지만은 이 쌀통을 놔두고 싶어요. 그래서 이건 상징적인 문제예요. 상징적으로 우리 교회가 뭘 지향한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것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교회들이 지금 너무나 내 교회 하잖아요. 내 교회 땅 사고 이런 쪽에 모든 초점을 둔단 말이죠. 그래서 좀 이것은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투자하자 이런 것인데 그래서 어떤 분과 또 옛날에 우리 안동 지방에 그런 부자 있지 않았습니까? 안동 맞습니까? 그 뭐 천석궁 집인가 그래서 그 두지에다가 쌀 넣어주고 그 가난한 사람마다 쌀 이렇게 가져가게 한 거. 그 일 있었죠. 채부잣집. 그렇죠. 그 채부잣집. 제가 그걸 보고 교회도 그러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채부잣집을 보면서 야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럼 참 교회가 아름답잖아요. 가능할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1년에 우리가 헌신한다고 한다면 조금만 헌신하면 가능하잖아요. 가능한 문제 같아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요. 뭐 이 지역이 그렇게 많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나요? 잘 모르겠어요. 쌀이 없어서 굶을 정도 된 사람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와서 조금씩 이렇게 좀 자기들 소화할 만큼 가져가서 먹고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게 실현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지금도 하고 싶어요. 이건 상징. 이게 섬김의 도가 다가 아니라 교회가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옛날에 우리가 지금 커피 자판기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주변 사람들 등산객들 다 먹게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때 커피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즐거운 교회, 그 커피 봉사했던 교회 그렇게 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와서 때로는 이렇게 가져가기도 해요. 하나만 먹고 가져간 것이 아니라 또 이게 넣어도 가요. 그러기는 그래도 대부분 많은 사람 양심적으로 가져가기도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거기다 이렇게 커피값 넣어주기도 한단 말이죠. 이건 하나님 하실 일들이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상당히 좋은 영향력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좀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우리 교회가 조금씩 이 지역사회에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건 지역과 함께하지 않으면 교회가 안 돼요. 지금은요. 그래서 지역과 함께 갈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니까 그런 어떤 상징적인 것을 좀 우리가 좀 가지고 왔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들이죠. 여러분들이 더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고 성숙해지면 그건 자연 발생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해주시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뭡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좋을 것 같고 아마 그러면 우리 즐거운 교회가 더 좋은 교회로 세워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깊이 문제는 뭐 여러분 오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삶에 관련되어서는 상당하게 좀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인의 삶과 아벨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특별히 아벨의 삶이 이래야 된다. 이렇게 관점을 두고 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고 마무리하는 이런 시간까지도 내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펴고 내 것을 나누어서 줄 수 있을 만큼의 여유로운 삶, 그 섬김의 도가 여러분을 지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